2부 훈육으로 악한 영의 활동을 수비하다. 그래서 이제 훈육은 어느 누구보다 자녀를 키우는 일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훈육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축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축사하기 전 단계로 일단 훈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육이 결핍되면 거절의 영이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훈육이 제공되지 않을 때 아이는 이를 거절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훈육과 사랑을 갈망할 때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업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에게 있어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보면 아이가 고집스럽게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면 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죄와 반역을 행하는 것이다. 아이의 고집스러운 불순종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교사나 교장, 경찰 등 권위 인물을 향하게 될 수 있다. 아이의 불순종 행위는 결코 귀엽게 봐주거나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부모가 이 일을 등한시할 때 아이의 친구나 학교의 권위자들, 경찰들이 부담을 떠맡는다. 주님이 직접 나서서 아이의 고집스러운 본성을 깨뜨리시기 위해 무시무시한 상황을 허용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자녀를 훈육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상상 외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의 고집은 꺾되 그의 영은 다치지 않게 하라고 충고한다. 그래서 수많은 현대적인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훈육을 마치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치는 일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이제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며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엄격한 훈육을 베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 저자도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훈육을 하면서 이제 스푼으로 이렇게 체벌을 해야 할 때는 체벌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이나 직접 아이를 때리지 않고 스푼으로 이렇게 그 정해진 그런 그 체벌 조건에 됐을 때 그때 이제 체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벌을 결코 오래 끌지 않는 간단한 의식으로 이제 빨리 끝내게 이제 그렇지만 그런 훈육 효과는 정확하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나쁜 행위를 거절했을 뿐이며 자신은 사랑받고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는 자신을 규제하는 손길을 통해 보호를 느낀다. 원칙을 알고 안전하게 머물러 있을 경계선을 아는 것은 우리 모두가 행복감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 유익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이에게는 더 불안하고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모님이 이렇게 경계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선을 쳐주는 것이 아이가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훈육은 아버지의 몫이 되어야 한다. 부모 간의 연합과 일치는 훈육에서 필수 사항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저자의 아들을 또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부주의의 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맨날 흘리고 넘어지고 맨날 다치고 막 무릎에서 피나고 막 이렇게 해서 부주의의 영이 있어서 부주의의 영을 이제 축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또 부모로서 이제 자신의 약점을 아이 앞에서 인정하고 아이에게 상처 준 모든 태도들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라. 내 성미가 너무 급한 것을 용서해 주렴. 심하게 말을 했구나. 내 앞에서 욕을 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들에게 요청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 당혹감, 상처, 좌절감, 이로 인한 고통들을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일이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에게 잘못을 행한 자를 용서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아이가 누군가에게 놀림을 받고 집에 돌아온 경우가 있다. 이때 부모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 아이는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복수하려 애쓰면 애쓸수록 사태가 더욱 악화될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아이를 괴롭히는 사람마저 친구로 만들어 주신다.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훈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는 아이가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훈육을 가리켜 훈련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육은 영적 전쟁이요 의지의 싸움이다. 그래서 실제로 훈육이란 나쁜 짓을 하도록 유혹하는 악한 영들 및 사단의 의지와 아이의 의지가 한데 연합하지 못하도록 저항하고 맞서는 일이다. 그래서 훈육을 하다 보면 피곤해 지친 느낌도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보면 축사 사역에 임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도 늘 깨어서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기도의 분량을 충분히 채워 놓아야 하며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금식으로 스스로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악한 영들은 사람의 신체 컨디션에도 영향을 준다. 예수님은 허약의 영을 축사하시어 그 여인을 고쳐주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나온 그 여인을 고쳐주었죠. 그때 주님은 신자인 우리들에게 신체적인 허약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허약의 영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 안에 있는 허약의 영을 이제 축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사 기도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 후에 당당하게 자녀에 대한 사역을 시도하기 바란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부모는 이상적인 사역자이며 가정의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믿는 자의 가정은 교회이다. 그래서 부모야말로 자녀들을 사역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잠자는 아이에게 사역하는 기도문이 나와요. 그래서 예로 들어보면 주 예수님,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기에 주님께 나아옵니다. 존의 부모로서 존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존은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악몽의 영을 묶습니다. 악몽의 영이 존에게 두려움을 주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제 악몽의 영이 존에게서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존을 악몽의 영의 묶임으로부터 풀어놓습니다. 주님도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존이 악몽 대신 평온하고 유쾌한 잠을 자고 좋은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존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자는 아이에게 기도를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간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워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으로 인해 상처 입은 부분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 감사가 이제 넘치게 채워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게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에게 사역을 할 때 사단이란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을 시키는 존재라고 꾸밈없이 말해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힘주시는 분이라고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귀신들이라기보다는 나쁜 천사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한테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쁜 천사들,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아이에게 속임수를 쓰려고 아이의 안에 죄책이나 자책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악한 그다음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만큼 잘한 아이인 경우에는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에게 떠나가라고 명령을 시키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분별하자마자 곧 치료하는 게 최선책이다. 그리고 이때 이제 아이 안에 있는 거절의 영, 상처의 영, 부모의 환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의 영,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의 영, 부모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영,
이런 이제 뭐 낙태지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함께 내쫓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축사 사역을 시행하기에 가장 무난한 시점은 아마도 출생 직후부터 2살 사이다.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때 또 이미 영적으로는 정말 그런 축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축사가 다 되면 아이가 평온해지고 차분해지고 사역자가 편안한 느낌이 들고 그 축사 시 이제 수반되는 압박감이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천사들, 나쁜 생각들을 이제 다 내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셨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저주를 끊는 기도도 하고 또 아기의 방에 축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자고 있는 방이나 당신의 집 전체에 대한 축사 기도를 원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집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그러니까 집 전체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악한 영들을 묶고 떠나가라고 명령하라. 두 번째,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펴보고 각 방마다 다니며 동일한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같이 이제 악한 영들을 묶고 떠나가라고 구석구석 각 방마다 이제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세 번째, 각 방을 다니면서 혹시 죄로 더럽혀진 물건이나 신비사술에 관련된 물건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라. 나는 임대하거나 소유한 모든 건물을 주님께 바치는 기도를 즐겨한다. 최소한 문 입구의 기둥이나 상인방에 기름을 붓고 기도한다. 만일 좋지 못한 이력을 가진 건물인 경우에 악한 영을 축사한 후 각 방의 입구에 기름을 붓고 주님께 헌납하는 기도를 드린다. 어떤 이들은 각 방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감동을 느꼈다. 이제 여리고 성을 7차례 돈 성경의 예를 따라 어떤 이들은 여리고 작전을 해야겠다는 감동을 받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방에 대해서 이렇게 그 축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아기의 방에서 치워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도깨비 장난감, 마녀 인형, 마귀 형상의 인형들, 그 다음에 칼, 창, 권총, 그 다음에 무슨 행운을 상징하는 뭐 부적 같은 물건들, 마녀 장식물, 마법 상징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치워라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큰애 어렸을 때 그 어린이 집회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어린이 집회 때 오신 그 이제 사모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아이들 집에 가보니까 마귀 모양이랑 똑같은 그 로봇 막 이런 마귀 장난감들이 잔뜩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를 통해서 영이 깨이고 이제 그 분별을 하게 되면서 그 장난감은 싹 다 갖다 버렸다고 해요. 한 돈 100만 원치 되는 것도 다 갖다 버렸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큰애 거 장난감을 많이 그런 나쁜 것들을 안 사준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 있는 칼이나 총이나 이런 마법 뭐 장난감 이런 걸 싹 다 갖다 버리기로 이제 결심하고 이제 다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 훈육을 축사가 대체할 수는 없다. 축사를 했다고 해서 앞으로 훈육할 필요성마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훈육을 통해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이제 4부 10대를 위한 축사 사역. 그러니까 10대 후반의 청소년에 대한 축사는 성인들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보면 성령 세례가 필요하고 10대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샘을 뭐 화나게 하는 영, 이제 뭐 너무 쉽게 화를 내게 하는 영들에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축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중독의 영, 강박의 영, 원한을 막 품고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다 이제 치우고
그 다음에 부부 갈등을 이혼으로 해결한 부모의 자녀를 예로 들어보자. 이 자녀의 가문에는 이혼의 영이 세대를 타고 흘러내려갈 수 있다. 일단 한 가정에서 이혼이 발생하면 이혼에 대한 저항 혹은 이혼을 나쁘다고 낙인 찍는 태도는 사라져버린다. 이는 깨어진 가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가정의 자녀는 이혼을 갈등 해결을 위한 수용할 만한 방법으로 여긴다. 그래서 이혼의 영이 틈을 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쫓아야 하고,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 속에서 역사하던 중독의 영도 자녀 안에서 이제 술에 탐닉하고 어떤 것에 막 중독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끊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래들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제 또래 사회에서 수용되기 위해서 나는 싫지만 시험 삼아 마약이나 술에 손을 대거나 그런 난잡한 그런 이제 문제들을 이제 같이 동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또 사회 조직이나 이성 친구의 거절을 통해서도 10대에게 그 거절의 영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제리의 사례가 여자친구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제리에게 막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리가 이제 절대 전화를 하지 않아요. 그다음부터 여자애들한테 전화를 절대 하지 않고 꼭 직접 만나서만 얘기를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경험들과 이에 대한 반응이 맞물려 제리에게는 여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싹 터났다. 그래서 결국 제리는 여성들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또 사단은 어렵지 않게 제리를 스스로 동성애자로 확신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안심시켜 주어야 할 것이 있다. 부모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부모의 문제일 뿐 결코 자녀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가, 저도 육아서에서도 봤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되지만 혹시 싸우는 걸 보여줬을 때도 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다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라고 해서 저도 이제 계속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렇게 자녀를 뭐 내 거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막 부모가 이렇게 좀 이제 아이들에게 막 그 부모의 문제를 너무 얘기를 하고, 그런 부모의 문제인데 그걸 막 자녀에게 막 짐을 지워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더 심한 것 같아.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린 이제 자녀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정확하게 말해줘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대 자살의 주요 원인은 바로 죄책이다. 그래서 자살의 영은 유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나 친척, 친한 친구의 자살을 경험한 10대는 자살이라는 주제에 깊이 몰두해 왔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서 이제 자살의 영이 이제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자살을 결심합니다. 대체로 자살은 궁극적 형태의 자기 학대이다. 대체로 누군가에게 거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 자살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보이는 극단적 형태의 자기 증오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10대가 자살을 많이 하는데, 이런 영적인 문들을 이제 다 막아주고 같이 축사를 해서 내 10대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제 자기의 문제 영역들을 목록으로 이렇게 쭉 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 목록들을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내가 죄와 사단과의 온갖 묶임을 끊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죄를 낱낱이 정직하게 고백해서,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이들을 용서한다고, 그 용서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써보면서 하나씩 용서하면서 그것들을 기도로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라 자녀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라. 자녀의 문제를 보며 화가 난 나머지 매몰차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당신은 사랑하는 자녀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보게 방해한 악한 영을 묶어야 한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래서 자녀의 구원과 성령 세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면 키울수록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온전히 사랑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내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면서 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워나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정말 그 중요한 기도문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제 보고 같이 내 아이의 이야기 그런 영들을 놓고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권세를 행사하노라. 내가 너희를 묻는다. 너 무슨 영아? 그래서 뭐 거절의 영아, 두려움의 영아 이렇게 넣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당장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기도하는 거고 보면 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서 당장 떠나가라. 이렇게 이제 부모인 내가 기도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어린이와 10대를 위한 축사 사역에 대한 책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정말 내가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거를 원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해서 이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이제 올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어린이와 이 10대를 가진 부모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